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목소만도 연약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대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이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그래서 4월달 한 달 동안은 성도가 되라, be a saint, 진짜 성도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에게 갔던 비난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된다면 지금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모습들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쁜 수국이 있어요. 수국이 있는데 이 수국은 화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심겨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웃음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분을 이 망치로 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수국은 머지않아서 마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금세 죽고 말겠죠. 왜냐하면 이 화분 안에 심겨져 있었던 그런 뿌리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 수국은 또 다른 화분에 제가 꽃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생각보다 큰 화분을 준비해 가지고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심겨진 수국은 뿌리를 내리고 또 물을 주면 물을 머금고
예쁜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희망을 줄 겁니다.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가합니다.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욕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리고 성도답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의 빛을 발하기는커녕 세상의 비난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될까? 진짜 성도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4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실수 하나 때문에 저 시골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거기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누군가에게는 나도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처럼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졌을까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한 모습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말을 못했겠어요? 아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신이 막 떨어져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텐데 나는 어떤 말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학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취직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직이 다 취소되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아무리 줄여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약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잘 믿는 사람일수록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지금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가라.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못 가요. 어쩌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저 안 갈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내가 어떻게 피난 온 건데요? 겨우 죽을 똥살똥 말고 이렇게 미디안까지 도망 온 거예요. 저 거기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자신 없는 거 자신감을 주겠다. 내가 말 못하는 거 말을 담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결국 모세는 불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안 가고 싶었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입성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나귀를 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간사님이 준비했어요.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끝까지 예수님의 순종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종려주일, 이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못 가요, 안 가요 하다가도 결국에는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이 말 잘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 옆에 붙여서 바로 왕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힘들죠, 어렵죠,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홍 집사님이 열심히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또 우리가 영상 송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에 있는 제자가 목사님 예배 못 들으시죠?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올려주고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들어요. 주일이 지나면 제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걸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한다면 좀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또 제가 이제 집사님이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볼 겁니다. 또 볼 텐데 진짜 조금 더 잘할 걸, 화분 깰 때도 좀 잘 깰 걸, 또 화분도 조그만 걸 준비해 놓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참여하신 몇몇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혹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어떤 분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부족한 종의 설교라도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다면 그거는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못 오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을 쳐봐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버티면 한 달, 두 달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코로나19의 그런 추세가 사그러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올 연말까지는 간다, 지금도 죽겠는데 연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동대문 상가는 임대료를 빵원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상가에 비어있는 옷가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구요? 아론. 말 잘하는 거예요.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를 아론에게 들려주었는데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은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은 했다, 이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론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준비했냐면 어린 나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주 하얀 백마, 아주 튼튼한 흑마를 준비한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준비한 거예요. 비록 초라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초라한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왜 우리도 순종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려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일대 강국이라면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모양새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8천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0,000명인데 미국은 사망자가 10,000명 가까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사망자가 2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불길한 예측이에요. 미국 치고는요, 이게 너무나도 모양새가 너무 초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의료의 최강국, 경제의 최강국, 군사의 최강국인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약해요. 내세울 거 별로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미국도 그런데 이탈리아가 막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스페인이 추월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제국주의에 가장 앞장서서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 최강대국이라고 말했던 나라들이 초토화 된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 동방의 저 조그만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이름을 더 잘 아는 나라,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그런 모습들을 다 흉내내고 따라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들, 가만히 보면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부자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정말 겸손합시다. 우리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더 연장했어요. 더 강화시켰어요.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확진자가 우리나라에도 생길 수 있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의자도 더 멀리 떼어놨죠?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무리 멀리 떼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말할 줄 몰라요. 라고 말했던 모세는 그동안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받은 교육, 자기가 받은 리더십, 자기가 받은 훈련들,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도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요, 그래 차라리 내가 질게 하고 자녀들이 이야기를 들어줬을걸요. 그런데 주님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명인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끝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모세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려주일의 다섯 번째 날이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우리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한 끼 정도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가능하면 점심에 금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아니면 직접 헌금을 하셔서 그 성금요일에 헌금되었던 그 금식 헌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동참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종의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적어도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은 좀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금식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뭔가 우리도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때때로 알바도 하고 투잡도 하고 대출도 신청하고 혹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멈출 것은 좀 멈추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연금재단에 가면요 3개월 연금 안 내도 되도록 유예를 해준대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 기쁜 소식. 그럼 내일 연금재단에 가려고 해요. 나 3개월 동안 안 낼 거예요. 이거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말씀을 또 암기하고 말씀을 또 읽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저를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 더 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더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더 기도 더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용기를 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도 모세처럼 순종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면 야,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잖아요.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어제까지 세미나가 16번이 취소가 됐어요. 16번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저를 걱정하면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다 잘 삽니다 그랬어요. 2월 중순에 세미나가 끝났는데 3월 말이, 2월 달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3월 말이 걱정됐어요. 지금 4월이잖아요. 3월 말 잘 지나갔어요. 이렇게도 지나가고 저렇게도 지나가고 걱정이 이제 4월 말이에요. 저는 12일하고 23일이 싫어요. 돈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4월 12일과 4월 23일이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5월 초쯤 돼가지고 4월 달도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바로왕 앞에 10번 정도는 섰습니다. 두렵죠? 어렵죠? 그런데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고 난 뒤에 무조건 가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위드커피 영등점을 기대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도 안 오죠. 뭐 사람들 누가 오겠어요. 이때가 기회다.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리모델링도 대단한 리모델링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나무, 죽은 나무 잘라오지 막 이렇게 막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서울에 가서 꽃도 사오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너무 예쁘다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무슨 파라솔을 가져다가 막 만들어 놓고 기대합니다. 아니, 문 닫았거든요. 플래카드가 너무 크게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오늘까지 쉰다. 4월 5일까지 쉰대요. 내일 오픈이에요. 오늘까지 쉰다. 그런데 커피 달라고 사람들이 와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영등점 위드커피 영등점 기대합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뭐 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가 이번 주까지가 480번째까지 목표예요. 그런데 이미 600번째를 넘겼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합시다. 혹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도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놓고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6시에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오이 코스를 데리고 와서 저 공방에 가서 반신욕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하동이가 이제는 안 짖어요. 우리 하동이는 자주 교회를 안 오는 사람 보면 짖거든요. 근데 안 짖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이럴 것이다. 그러면 해야죠. 성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말 못해요, 나 못 가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음성 듣고 갔거든요. 나를 써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다시 만나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예배자가 되어주십시오. 다시 오이콧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준비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을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는 2월 중순부터 세미나가 취소되고 계속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또 대구에서
이제 4월 말에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한 교회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지하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도움을 요청을 해서 세미나 가기로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노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50명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대구잖아요. 무기한 연기해요. 무기한 연기했어요. 그냥 연기한 게 아니라 무기한 연기.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엎드립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그 준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모르십니까? 엎드리십시오. 함께 엎드립시다. 때때로 어떤 날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저의 한 95% 이상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고,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 힘내십시오.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힘내십시오.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준이 되는 성도, 성도의 기준은 뭔가? 나의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성도에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합시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준비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우리 성도를 도와줄까? 저는 요즘에 가끔가다 꿈을 꿔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번창해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꿈을 꿔요. 어젯밤에는 제가 로또 복권 3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저 3기에 8억 얼마 되는 그 공장 부지를 샀어요. 집사님 걱정 말고 거기 일하세요. 제가 그걸 주더라고요. 왜 제가 그 꿈을 꿨나 봤더니 집사님이 어제 와서 그거 좀 어때요?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야. 근데 아쉬워. 로또 복권을 안 샀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전화로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